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예수 나의 좋은,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분의 길을 간다는 것은 때론 한치 앞도 어둠이 막막한 그때도 여전히 숨쉬고 있는 주 소원으로 내 소망 채우는 것. 그분의 길을 간다는 것은 때론 감당 못할 승리의 기쁨. 그때도 여전히 변하지
변함이 없는 주 겸손함으로 내 욕심 버리는 것. 때론 너무 힘에 겨워 가끔씩 뒤돌아보고플 때마다 늘 언제나 변함없이 날 붙드시고 함께 가시는 주님. 그분의 길을 간다는 것은 때론 감당 못할 승리의 기쁨. 그때도 여전히 변함이 없는 주 겸손함으로 내 욕심 버리는 것. 때론 너무 힘에 겨워 가끔씩 뒤돌아보고플 때마다 늘 언제나 변함없이 날 붙드시고 함께 가시는 주님. 그분의 길을 간다는 것은 때론 감당 못할 승리의 기쁨. 그때도 여전히 변함이 없는 주 겸손함으로 내 욕심 버리는 것. 내 욕심 버리는 것.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오늘 이렇게 좋은 안식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예배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후반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6월 5일 별별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전반기 제자훈련학교가 종강하였습니다. 이번 전반기 동안 총 190명의 성도들이 14개의 소그룹으로 3개월간 진행하였으며 평균 60%의 인원이 줌으로 참여하였습니다. 함께 교회 부흥과 성장을 꿈꾸며 비전을 다지고 실천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후반기 제자훈련이 시작할 때는 더욱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방문이 제한적인 상황 가운데 일주일 중 하루를 구별하여 전화 방문을 진행 중입니다. 목회부와 방문 집사들이 교회에 모여 방문 명단을 나누어 각자 전화로 진행합니다. 전화가 올 경우 반갑게 응답해 주시고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은혜와 교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혹 전화 방문뿐 아니라 직접 방문을 원하시는 경우 목회부에 요청하시면 일정을 조율하여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역에 함께하는 목회부와 방문 집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낮 12시 30분에 직원회의가 진행됩니다. 장소는 1층 어린이관입니다. 모든 직원들은 예배가 마치는 대로 신속히 회의 장소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시 30분에는 선교 임원회의가 2층 찬양대 연습실에서 진행됩니다. 전반기 선교 사역의 마무리와 후반기 선교 사역의 계획 점검 및 실행 준비를 위한 회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안식일 오후에 진행되는 모든 회의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회의와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전반기 사역 점검과 후반기 사역 검토를 위한 목회부 사업 검토회가 다음 주 수목 이틀간 진행됩니다. 이번 사업 검토회에서 이루어지는 논의에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별내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꿈꾸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사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리라. 자, 별내학생교회 친구들 안녕.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행복한 안식일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됐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네. 특별히 우리 변화가 있었죠? 네. 뭐였죠, 전사님? 드디어 저희가 대면으로 오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지난주에 또 어린이관, 학생관, 청년관 이렇게 나뉘어져서 네. 오늘 안전하게 또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또 이렇게 오후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또 많은 친구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셔서 또 교회에 와서 즐겁게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또 재미있는 순서가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오후 2시에 네. 오후 2시에 우리 교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을 보니까 굉장히 신선합니다. 네, 신박해요. 네, 속지마 용, 약간 굉장히 좀 귀여운 제목인데요. 자, 오늘 어떤 말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뭐 여러 가지 서로를 알아가는 활동들을 했잖아요. 네. 1분 데이트를 해서 뭐 서로 물어보고 네. 좀 서먹서먹해진 사이가 풀어졌을 텐데 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다 봤어요. 봤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동물에 관한 것이었어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참 동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뭐 고양이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강아지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네. 또 그리고 우리 또 고등부의 예진이가 시바견을 키우는데 그래요? 이름이 뭔지 한예진? 네, 한예진. 그래서 저희 고등부 그 소그룹 할 때 예진이가 가끔 이제 화면을 켜서 네. 강아지를 보여줍니다. 너무 귀엽어요. 뭔지? 네, 뭔지. 그래서 오늘은 동물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동물의 왕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명사님은 혹시 동물의 왕 뭐라고 동물의 왕. 생각하시는지? 이건 뭐 정답이 나와 있죠. 라이언 킹이죠. 라이언 킹 어렸을 때부터 거의 비디오를 보면서 정말 이 동물의 세계의 왕은 라이언이다 생각했는데 네. 커서 보니까 하마가 제일 센 것 같아요. 하마요? 네, 하마. 제가 그 다큐를 한번 봤는데 하마가 입을 벌리면서 막 하는데 막 동물들 잡아먹는데요. 사자가 잽도 안 돼요. 근데 코끼리는 약간 공격성이 조금 약하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하마는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이 공격성도 강하고 귀여운 이미지잖아요. 귀여운. 네네, 근데 맞아요. 오히려 이게 사자랑 좀 그 이미지가 반대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론을 얘기하자면 하마. 동물의 왕은 하마다 생각합니다. 제가 예상했던 답변이랑 좀 다른데 네. 뭐 여러분들 의견도 궁금해요. 근데 네. 뭐 대부분은 뭐 사자, 네, 호랑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 드래곤볼이라는 만화를 아시나요? 거기에는 용이 나와요. 용이 엄청나게 강해서 뭐 드래곤볼을 모으면 소원을 이루어준다. 뭐 이런 만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용을 실제로 본 사람이 있나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용은 우리와 참 친숙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용의 모습은 어떤가요? 뭐 여유주를 손에 들고 있을 수도 있고, 서양의 용 같은 경우는 뭐 입에 불을 머금고 뭐 뱀이 승천하면 용이 된다, 뭐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까요? 또 용의 진짜 정체가 무엇일까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되면요, 용은 항상 사람들이 살면서 중요한 곳에 항상 있었습니다. 어디 있죠? 뭐 옛날에 네. 우리 임금님이라고 하죠. 옛날에 임금님이 입었던 옷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시나요? 이런 거 알죠. 네. 용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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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왕의 얼굴을 우리가 용안이라고 불렀어요. 용안. 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가 있나요? 뭐 집이 있겠죠. 집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다 기와집에 살았잖아요. 네. 뭐 지금도 뭐 경복궁이나 옛날 뭐 궁궐들을 보게 되면 예. 천장에 그 마무리가 항상 용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용마루라고도 부르는데 네. 집에도 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돈 중요하겠죠. 옛날에 그 만원 지폐, 옛날 만원 지폐에는요, 가운데에 용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종교에서도 용이 빠져 있지 않아요. 불교에도 용이 있고요. 그리고 또 뭐 무서운 형님들을 보면 뭐 용을 몸에 새기는 사람들도 네.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용이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우리 삶에 많이 가까이 있네요. 네. 용 생각하면은 용가리 치킨도 있고요. 그러네요. 그것도 중요하죠. 음식. 우리 음식. 음식에도 있고, 네. 뭐 용으로 된 용 인형? 모르겠습니다. 대체 이 용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일까? 분명한 이 출처를 알려주는 곳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딱 용의 정체를 알려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특별히 용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네. 12장 9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그냥 용이 아니라 아주 큰 용, 네. 대빵 용이 나오게 됩니다.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큰 용, 곧 옛 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있었던 뱀이래요. 옛날. 언제일지 우리가 시점을 좀 봐야 될 텐데, 여러분이 아는 옛날에 있었던 뱀 이야기 아는 거 있나요? 옛날에 있었던 뱀 이야기. 우리가 아마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네. 창세기 보면 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옛날 뱀 맞죠? 창세기니까. 창세기 3장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뭐 하더라?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기에서는요, 뱀의 특징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로 간교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동물 중에 가장 아름답고 똑똑한 게 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람의 말을 흉내낼 정도로 똑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했던 질문인 용의 정체는 옛날에 있었던 뱀, 곧 사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이 뱀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아까 계시록 12장 9절에 우리가 봤듯이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꿰다라는 말은요,
미혹하다, 길을 잃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어. 그러니까 사단이 온 천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미혹하고 길을 잃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어떻게 온 천하를 미혹하고 가야 할 목적을 잃고 길을 잃게 했는지 창세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단은 생명에 대한 사기를 쳤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한 가지 주의사항을 주셨습니다. 다른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있는 실과를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것을 먹으면 뭐 한다?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사단은 반대로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반대로 결코 죽지 않겠다. 오히려 너희가 더 생명력을 얻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뭔가요? 완전 사기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생명을 가지고 사기친 거예요. 사기 중에도 뭐 돈 이런 것도 아니고 생명을 가지고 사기를 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 가져갑니다. 왜 하와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가져갔을까? 자,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정말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하지만 뱀의 게임에 넘어갔죠? 그리고 나서 선악과를 먹게 된 이후에 이 아까 막 했던 행동과 이제 이게 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하는 거예요. 자신만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아담에게까지 이제 권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은요, 이기심이에요. 나를 생각하고 내가 높아지면 좋겠고 내가 많은 걸 얻었으면 좋겠고 내가 저 사람보다 앞섰으면 좋겠고 남들을 공감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이 잔혹한 역사의 시초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백성이 된 하와는 죄를 어떻게 하게 됐냐면 자신이 가진 죄를 어떻게 됐냐면 전파하고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이 당연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기적인 마음이 가득할 때에 어쩌면 우리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우리 친구들이 꼭 한번 하게 되길 바라요. 네. 아담은 대체 왜 하와가 준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예언의 시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조주께 대한 사랑, 감사, 충성, 이 모든 것은 하와에 대한 사랑에 눌리어졌다. 그 여자는 아담 자신의 한 부분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이별한다는 생각만 해도 견딜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아담에게 권할 때 아담에게는 아직 죄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하와가 가져온 이 선악과를 보면서 얼굴에 슬픈 빛이 떠오르게 됐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에 빠진 자신의 아내 하와를 따라가야 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해주시겠지라는 것을 믿고 하와를 포기해야 할지를 두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결국 아담은 자신의 사랑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아담은 조금 섣부른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하와의 이 비극을 아담은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을 기다리는 대신에 자신의 손으로 선악과를 먹고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픈 것은요, 아담은 하나님을 의심하지도 않았고 하와처럼 사단에게 속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아담이 하와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였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처한 궁지를 해결해 주시고 인류에게 나타난 이 큰 사단의 사기를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령 죽지 않는다고 말한 사단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였어요. 왜냐면 선악과를 먹고 바로 죽지가 않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사단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죽음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네, 이제 그래서 이 죄의 결과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기심이라는 것이죠. 죄가 들어온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렀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면서 아담을 찾아왔던 것이죠. 정말 기쁨이었던 하나님의 소리가 아담에게는 이제는 두려움의 소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부모님과 관계가 좋을 때, 부모님께 칭찬을 받게 될 때나 뭔가를 잘해서 부모님이 너희가 너에게 상을 줄게라고 말할 때는 부모님이 부르는 소리가 굉장히 기분 좋을 수 있어요. 너무 행복하고 나한테 뭘 해주실까? 그런데 이제 부모님께 잘못했단 말이에요. 내 잘못한 게 있어. 이제 걸렸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날 찾게 될 때에 숨게 된다고요. 도망가게 된다고요. 왜냐? 두렵거든요. 회초리 맞아야 되거든요. 이제 회초리 안 맞나요?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아무튼 혼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음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두려움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아까 말했듯이, 그리고 우리가 항상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죄예요. 아담은 자신을 숨기면서 하나님과 간신히 대화를 이어갑니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거 너무 찌질한 것 같아요.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었냐고 막 물어보시니까 그 대안의 답변이 먹었습니다도 아니고 하와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가 줘서 내가 먹었다고 지금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 벌써 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주신 하와를 대면서 아까 말했던 정말 이 사람이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다고 한 그 여자 핑계를 대면서 이제 하와 때문에 먹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와를 너무나 사랑하여 죄를 선택한 아담의 모습이 이제는 죄의 결과로 자기 자신만을 지키려고 하는 이기적인 한 인간의 모습을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가진 죄를 내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죄의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먼저 그들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혼내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심판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인간들과의 대화를 마친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첫 번째 일은요, 사기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못난 인간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사단에 대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원복음이라고도 불리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것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학생들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들, 너무나 중요한 성경절이에요. 시간 관계상 오늘은 잠깐 간단하게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알고 계세요. 여기 나온 이 여자의 후손은요, 바로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남자 없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나온 족보들을 보게 되면요, 대부분 남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나고 등등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의 족보를 보게 되면 여자로부터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게 되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불순종한 이 인류를 위해서 희생시키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단을 이길 것이라는 계획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자마자 계획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사기당한 인간을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켜서 구원하신다는 선포가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창세기 3장 15절이면서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예언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언이 성취되었나요? 맞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성취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용의 정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용은 우리 주변에 가장 중요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했죠. 지금도 용, 곧 사단은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나요? 바로 이 시대에는 집이 되겠죠. 그리고 돈도 있을 것이고요. 옛날에는 왕, 곧 권력입니다. 이러한 모든 곳에 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만들면서 세상의 우선순위를 높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용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돈, 명예, 집들을 위해 이기적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멀어질 때에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비로소 죽을 때에 이 모든 것이 헛됨을 그때 돼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것은요, 생명입니다. 결코 죽지 않으리라고 말한 사단의 속임수에 빠지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아담의 때에 이미 우리에게 십자가를 약속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승리를 받아들이시고 살아가는 우리 별내 학생교회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사님 오늘 말씀을 같이 하시면서 인상 깊었던 게 있으면 하나 나눠주시겠습니까? 아까 살펴봤던 것 중에 죄는 나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죄가 해결이 안 되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라는 말이 굉장히 좀 임팩트 있게 그리고 좀 무섭게도 다가왔고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세상은 이 죄로 완전히 덮여 있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범죄들이 발생하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이야기하고 내가 높아지길 바라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뭉개버리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자 그런데 우리는 그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교회에 오면 그 죄의 반대는 뭔가요? 이기심의 반대가 뭘까요? 남을 배려하고 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죄는 이기심인데 그 이기심을 반대로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를 들어오는데 누가 갑자기 막 뛰어와요. 네. 날 앞지러 가려고 그래. 네. 자 그러면 죄의 반대는 뭐예요? 이기심? 반대는 뭐예요? 뭐 배려하는 거예요. 네. 친구가 뭐 하려고 하는데 저게 더 좋아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의 원리대로 죄의 원리대로 살아간다면 내가 저걸 먼저 취해야겠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죄의 반대로 살아간다면 그 친구에게 좋은 걸 먼저 하면 양보하고 그런 삶을 살아보는 것이지.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에 그런 마음으로 친구들을 대하고 교회에서 활동을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말씀 기도하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용의 정체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음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기심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버리고 남들을 배려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단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거스르며 이 세상을 거스르며 거꾸로 내려가는 예수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나누면서 또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자, 우리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 설문조사 했는데 네. 아이들이 가장 많이 나왔던 내용들이 뭐냐면 퀴즈 많이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줬거든요. 자, 오늘 마치면서 한 가지 퀴즈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는 뭐냐면요, 아까 전에 우리가 읽어서 살펴봤던 창세기 3장 15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요거를 뭘로 부른다고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무슨 복음이라고 했어요. 네. 앞에 들어갈 한 글자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나 전도사님 카톡으로 가장 먼저 보낸 친구에게 우리 기프티콘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땡! 복음이에요. 자, 이 들어갈 이제 글자가 뭘지 여러분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우리 줌 소그룹으로 가봐야 되겠죠? 우리 국가 공부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이따가 만나요. 예배는 다음 주에.